반갑습니다. 우리 포로들의 연대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포로들의 연대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악전고투했었던 그 시점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성경 구약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연도로 따지면 한 609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연도 시작부터 한 20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같이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나눠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뭡니까? 끌려간 소년들입니다. 끌려간 소년들. 자, 우리가 흔히 포로를 하면, 유다 왕국이 포로가 됐다고 하면 BC 586년 요 한 해만을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86년이 어떤 해입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돼가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리고 이때 포로들을 막 잔뜩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게 이제 포로된 이제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한 번만에 포로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전에 포로들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1차 포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연대로 비현전 609년부터 598년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나오는 주요 인물은 여호야김,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본문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죠. 제1강 1번 여호야김의 즉위입니다. 열왕기 23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3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09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685년도 이제 609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BC 6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집트와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고 말죠. 그래서 이게 유다 왕국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요시야가 거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왕국 연대기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남북 왕국 상에서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남쪽 왕국, 남유다 왕국 혼자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비로소 기세를 쫙 펼친 것이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10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성전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죠. 그리고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전 북왕국 영역까지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유다 왕국 백성들도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한 시기가 됐다,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40도 안 돼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 전투가 어디서 있었냐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무깃도 골짜기의 슬픔이라는 그런 관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백성들 사이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죠. 자, 이때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다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바벨론이 이 지역에 새롭게 일어나면서 이 아시리아 세력을 점점점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 밀어붙여요. 거의
쭉쭉 밀고 들어온 거죠. 여기 뭐 아수르, 니느웨 뭐 이런 동네들이 다 정복이 당합니다. 정복이 당합니다. 하란까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아시리아 쪽에서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혼자서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집트는 이 아시리아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파라오, 이 왕조, 새로운 왕조는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고 왕위에 앉혀놓은 그런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북상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유다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가만 보건데 지금 북쪽에서 떠오르는 상황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시리아 때문에 유다 왕국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뭐 아시리아 사내립 이런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거의 뭐 멸망할 뻔 하다가 겨우 살아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들의 위협에서 늘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여기서 막아선 겁니다. 가지마! 막아선 겁니다. 그럼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테니까. 더구나 또 히스기야 때 이미 바벨론 세력과 유다 세력 사이에 어느 정도 연결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시아가 여기서 막아서는데 사실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건데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고 말죠. 그래서 유다군을 무찌르고 계속해서 북상을 하는데 북상해 보니까 이미 전투가 끝나버렸어요. 요시아가 큰일한 겁니다.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동안에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이때에서 아시리아가 멸망해버립니다. 그 동안에 남쪽의 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요시아가 죽었어요. 요시아에게 아들이 이제 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기 기록에 보면. 근데 첫째 아들은 아마 일찌감치 죽은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609년에 BC 609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 열왕기 23장 36절도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 먼저 왕이 됐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왕위가 여호아하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25세고 여호아하스가 23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죠.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왜 여호아하스가 형을 제치고 왕위에 먼저 올랐느냐? 그 이유는 아마 성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백성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속에서 지금 죽음을 맞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이집트에게서. 근데 여호아하스가 그 이집트에게 복수가 아마 다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했던 기록은 없는데 이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반-이집트적인 성향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 좋다 하면서 여호아하스를 왕을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아까 다시 여기 여호아하스 하란으로 올라갔던 이집트 군이 전투가 끝난 걸 보고서 별 수 없이 내려옵니다. 이때 사실 갈그니스라는 게 전투가 있었는데 갈그니스에서 군대를 몰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또 유다가 있네. 근데 유다의 왕이 이제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반-이집트 정책이에요. 또 내려오니까 안 그래도 아시리아가 전투에서 져서 좀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안 좋을 겁니다. 이제 나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리아 군대 빼고로 이집트 왕이 됐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이걸 누구 때문이냐면 요시아가 못 건데 박았어요. 돌아왔는데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반-이집트 막 기세를 올리고만 있으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파라오가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같이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사실 이때 거의 초등학생 나이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에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 열왕기 23장 36절에 나온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왕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교재 보시면 불행히도 유다는 이 위중한 시기에 가장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냥 가만히 뒀겠습니까?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뭐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속국 상태였던 거예요. 속국이나 마찬가지. 유다 왕국은 이집트 속국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또 조공을 누구 돈으로 바치겠습니까? 왕이 뭐 자기 돈 갖고 조공 바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뺏게 됩니다. 거기 2페이지 열왕기 23장 35절 녹색 박스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줍니다.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한 겁니다. 세금 바쳐라, 특별세, 조om세. 그래서 강제로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는 거죠. 빼앗겨 가는 거다. 그래서 본문에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조공이라는 게 뭐 가서 뭐 가방이나 하나 사서 쓰세요. 뭐 이 정도의 푼돈, 용돈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에게 부여한 조공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을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를 특징짓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 경제적 압박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 통치력이 좀 있어서 그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잘 뭉치고 뭐 또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좀 나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어요. 정치력이 상당히 딸렸던 왕이었는데요. 심지어 자기 왕궁 안에서도 여호야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동참했던 여러 백성들이 여러 그 관리들이 함께 있었죠. 성경에 보면 미가야니, 들라야나니,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뭐 이런 여러 신앙적인 인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 왕궁 공사를 막 감행하면서 사치스러운 막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싫다고 내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편에 서가지고 여호야김이 하는 그 일들을 좋지 않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여호야김이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유다 왕국에 있어서 정통파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신앙에 아주 충실합니다. 여호와 신앙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 또 하나는 다윗 왕조에 관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충성심이 아주 강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뭔 큰일이 생기면 꼭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같은 경우는 어떤 왕이 암살당하거나 뭐 갑자기 죽으면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이전 왕조와 상관없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죠. 근데 남왕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죽더라도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과 다윗 왕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가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도 역사를 보면 암살을 죽었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왕궁 안에 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요시야, 직접 왕이 요시야죠. 여호아스 잠깐 있었지만 그 몇 개월 못 있었고, 요시야가 자기 왕궁 안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것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파가 많이 생성이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막 탄압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탄압받았던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심지어 개인적인 자질로 사치까지 행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2페이지 하단부 녹색 박스 왼쪽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락방을 짓고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했다. 그래서 붉은 빛을 내는 염료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비싼 염료였어요. 굉장히 고가의 염료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비판을 하죠.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네가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 보시면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 품삯을 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를 돈도 안 주면서 막 강제로 갖다가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세금대로 엄청 뜯어가고, 이전에 걷지 않았던 특별 세금까지 막 뜯어가고 강제로 막 노역까지 시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고 신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도 걷어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죠. 근데 여호야김이 꼭 그 모양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있기 조금 전에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기원전 626년에 이 바벨론 지역, 원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한 개의 주였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게 기원전 62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623년에 이 지역에서 아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다 쫓아내버려요.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독립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614년에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614년경이 되면 9년 후죠. 아시리아의 오래된 도시였던 아수르를 함락시킵니다. 여기 아수르입니다. 여기 인연이 얼마 후에는 여기 니느웨까지 마찬가지로 함락을 시켜버리죠. 6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60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 마지막 장방들을 하고 바벨론, 유라선 바벨론군이 여기서 맞부딪히게 되죠. 그걸 도와주려고 이집트가 올라가다가 유다 요시아에게 저지당했던 게 60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에 이제 609년에 아시리아가 패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버리죠. 근데 이때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 동네에 다 통일했으니까, 아시리아가 이 동네에 이제 없으니까, 이제 평온하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 지역은 이제 바벨론이 다 통일을 하고 나니까, 내심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이쪽은 사실은 고원 지역에서 경제력이 이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쪽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 고대 4대 문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도 쪽에 인더스강, 겐지스강, 인도 문명이 있고, 저 서쪽에, 저 동쪽에 황하 문명이 있죠. 근데 이쪽은 너무 먼 이야기니까 지금 눈에 들어오진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을 정복하고 통일했던 이 바벨론은 그 다음으로 풍요로운 곳이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한 거죠. 이게 오랫동안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 쌓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 거죠.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를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이집트 원정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네가 저 서쪽을 다 정복하고 와라 라고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모으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모으고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공격합니다. 이걸 이집트도 알았겠죠. 그래서 군대를 모이고 북상을 합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투를 벌인 게 어디냐면 앞서 전투가 벌어졌던 게 갈그미스라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왜 전투가 맨날 벌어진 데서는 벌어지느냐? 원래 대규모 전투는 아무 데서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만한 한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군의 대군이 와서 싸우려면 평평한 평야가 있어야 되고 지형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춰졌을 때에 거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와 바벨론군의 전투가 벌어지죠. 이게 605년입니다. 605년. 양군이 다시 한번 여기서 합치는데 이때 바벨론이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근동 지역의 역사의 하나의 큰 물줄기가 바뀌게 된 그 사건이 바로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죠. 3페이지 중간줄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에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여호야김 왕이 609년이니까 넷째 해는 605년이 되는 거죠. 유브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니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패했다. 이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는 605년에 있었던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큰 패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쭉쭉 내려오게 되죠. 군대를 몰아가지고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뭐 군대가 이제 이집트 군대 끝장나버렸으니까. 내려오면서 이 인근에 있었던 이집트의 영향을 가했던 소국들을 다 정복하는데 그때 유다도 함락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굴복합니다. 항복하게 되죠, 결국은.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막 보물, 거기 성전 그 보물고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여러 보물들을 막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포로로 삼아 끌고 가죠. 이게 다니엘에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605년에 있었던 제1차 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605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 3페이지 하단부, 교재 하단부 보시면 1차 포로의 연도입니다. 1차 포로가 끌려간 건 605년이라고 했어요. 605년. BC 605년. 이게 1차 포로의 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해를 기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게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3년. 그런데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이 일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도 읽었잖아요. 46장 2절에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포로가. 그 여호야김 3년에 끌려간 거냐, 여호야김 4년에 끌려간 거냐, 이게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모순됐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달력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1월, 2월, 3월,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가겠죠. 뭐 7월, 8월, 9월, 10월.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건 1월에 시작하죠. 이건 이제 605년이라고 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달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오래는 됐죠. 한 2000년쯤 됐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래 사용했던 달력은 다른 식으로 사용합니다. 한 해를 1월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 해를 1월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실 로마 시대도 1월에 시작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티슈리 월이라고 불리는 이 이 정도 해볼까요?
7, 8월 좀 될까요? 가을 이름입니다. 티슈리월로 한 해를 잡게 됐어요. 여기 이제 티슈리월로 시작하는 한 해가 이렇게 잡는, 여기서부터 한 해가 한 가을쯤에 오는 해입니다. 또 하나는 니산월을 시작하는, 다 이름입니다. 고대에서 달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니산월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이 여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티슈리월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 이 해가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티슈리월부터 그러니까 이 티슈리월이 돼야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605년 만약에 여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티슈리월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이전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런데 니산월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미 이 니산월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해에 시작된 거죠. 여호야김 4년에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이걸 니산월력을 사용합니다. 니산월력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는 월 다 달력이에요. 니산월부터 새해를 셉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국제 달력을 그런 식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근데 티슈리월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6월절 첫 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달이 그 다음 달이 티슈리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도록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나팔절이니, 뭐 새해, 속죄일이니, 뭐 이런 일들이 다 이 달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티슈리월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해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여호야김 3년인 거고, 예레미야는 니산월을 사용했으니까 새해가 시작된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전통 달력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었겠죠. 이들의 사람들은 다 봄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가을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 달력, 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력을 사용해서 여호야김 4년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기록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달력의 차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후에 이제, 이 갈리미스 전투에서 공격하고 유다를 함락시켜서 포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 해안 지방에는 블레셋 있죠.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예레미야 47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공략하려고 할 찰나에 본국에서 아주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보가 날라옵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같은 왕위 계승권자가 선 왕이 죽었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식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 동네에 이 고대 세계에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인 거지.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증명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낼 겁니다. 지문 찍어서 확인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선왕의 뒤를 위해 사람이다라는 걸 빨리 보여줘야 돼. 이 사람들이 공포하는 그런 측면이고, 장례식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왕위 계승권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례식 때 뭘 또 발표를 할 수 있냐면 선왕의 유언을 발표할 수 있어요. 선왕의 유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언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선왕의 유언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왕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게 그냥 사실 누가 본 거니까 어쩔 겁니까? 녹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 유언을 발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략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본국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돌아갔다. 원래 이제 여기에 아주 넓은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길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북쪽으로 북상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남하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코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했죠. 빨리 돌아가는 게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뭐 냉장고도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뒷일을 다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소수의 측근들만 데리고 맹렬히 여기를 돌아간 겁니다. 그럼 아까 그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 605년에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따라서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북상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서, 강가를 타고서 남하를 했을 겁니다. 이 길이 사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부족들을 데리고, 부족권들을 데리고서 같이 올라왔던 길의 역순입니다. 여기 이제 하란인데,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서 북상을 쪼개서 하란까지 도착했다가, 하란 여기죠. 여기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에서 그 하란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남하하는 이 루트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루트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워낙에 급했으니까 소규모의 사람들만 데리고 말 타고서 주가로 달린 거죠. 여기는 이제 오아시스 같은데 이제 들려가면서. 그러니까 소규모의 사람들이 갈 수는 있지만 대규모의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포로들이 잡혔을 때, 1차 포로들이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의 신분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포로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이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이미 느부갓네살은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고 알고 따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을 잡았을 때 소년들의 포로 아직 왕이 아니었는데 왜 다니엘서 1장은 왕이라고 설명되느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 몇 달 차로 천천히 적어도 수개월 걸려서 돌아착했던 이 포로들은 이미 도착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깨버리고, 이집트를 깨버리고, 뭐 유다도 이제 함락해서 포로도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집트도 거의 멸망시킬 뻔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다의 여호야김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읽지 않았는데 3페이지 첫 번째 그 박스에 보면 11개 24장 1절이죠.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몇 년간 섬긴대요? 3년간 섬긴대요. 3년간. 605년부터 3년간 섬기게 되는 겁니다. 3년간 섬겨와서 그 이듬 해에 4년째 되던 해에 안 섬겼다는 얘기죠. 그럼 뭔 일이 있었길래? 601년입니다. 605년부터 4년째 되니까 605년에서 4년이 지난 6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 오른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도 조금 안정되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정적들도 제거하고 하면서 왕위가 좀 안정되니까 앞서서 자신이 왕위 계승자 시절에 정복하려고 했었던 이집트를 공략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해야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떠납니다. 대규모 이제 원정군을 꾸린 거죠.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도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저놈이 지금은 갔지만 이게 간 게 영원히 간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짐작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군대가 탕 부딪혔는데 누가 이겼냐면 아무도 못 이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서는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집트는 바벨론을 막아냈으니까 이긴 거는 이집트 쪽인 것 같아요. 방어가 성공한 건데 근데 양쪽이 피해가 크게 입었어요. 바벨론도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원정군이 큰 피해를 입으면 사실 이것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모여서 나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부의 반발이나 동요가 당연히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여호야김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이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당분간은 힘을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게 60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전격적으로 중단해버렸던 거죠. 아마도
이집트 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막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아무튼 이집트 파라오가 세운 왕이니까, 이집트의 힘을 얻고 세워진 왕이니까 친이집트 정책을 계속 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큰 전투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 24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인근에 있었던 여러 소국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뭐 소국들 암몬이,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들. 그리고 일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 정도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음을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만 피해를 계속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 끌려갔던 포로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죠.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였던 거죠. 첫 번째로는 인질입니다. 아들들을 끌고 갔으니까 고관들, 귀족들, 왕족들, 자제들이란 말이죠. 얘네들을 끌고 갔으면 그 부모들이 이제 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일 텐데, 집권층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 있으니까, 인질로 끌려가 있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단순히 어떤 인질로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요. 바벨론식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막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서 거기에서 관리를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장학생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라 여러들 동맹국들에서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다 자기 나라로 불러다가 풀 스콜라십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학비도 주고 생활비까지 다 주고 용돈까지 다 주면서 공부시켜요. 공짜로. 몇몇 사람들 추천받아가지고 나라 추천받아가지고. 그럼 사람들 미국에서 그 손해 보이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들을 다 배우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뭐 이런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돌아간 나라들에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관료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다르게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있는 미국의 상류층들과 어울리고 한국 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인맥이 다 다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정책은 미국과 가까운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데려다 가르치는 거죠. 미국식 교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 바벨론도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유다 포로들만 데려왔다고 성경에 쓰여있지만 다른 나라들, 정복했던 나라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포로들을 많이 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교육을 다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바벨론의 교육의 역사와 전통에 익숙해지도록.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 계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바벨론 파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끌려왔던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다 가르치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장학금 받고 장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다 먹고 자고 다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만 생각할지 아닌 것이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더구나 유다 같은 경우는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아주 다양한 뼛속까지 이방 문화에 깊은 곳에 그냥
뚝 떨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죠. 근데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대단히 소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끌려간 소년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일동안 3년 동안 바벨론의 말과 문화와 학문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침내 왕 앞에 서서 조언하는 그룹의 조언단의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뭐 학사 정도 되는 거죠. 학문을 접하면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그 동네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그 동네에서 관리까지 시켜주네, 잘 살았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끌려가서 하급 어떤 관리로 생활을 시작했던 다니엘이 관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 뭔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못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꿈 하나 꿨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했다고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려왔던 이 소년들이 일견 어떻게 보면 뭐 잘 먹고 이제 관리 생활까지 하고 잘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속한 그 그룹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다른 그룹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다른 그룹들에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어떤 일이 하나만 있었더라도 목숨을 잃는 것이 그냥 쉬운 그런 삶,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소년들이 끌려와서 적어도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완전 그 어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린애들이 끌려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내던져져가지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그 사람들의 비유 맞춰주면서 이 사람들 거기서 살려고 아주 바둥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이게 그들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아주 단단히 결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같이 끌려왔던 그 동료들을 키워줍니다. 높은 자리로 같이 끌어올려주죠. 성경 보시면 그 5페이지 오른쪽에 그 녹색 박스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키워준 거예요. 끌어준 거예요. 이 사람을 뒤로 봐준 거죠.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것처럼 이민 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생활. 이민 가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완전 생소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이민온 동족들, 동포들에 대한 그 감정이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 연합하려고 하죠. 도와주려고 하죠. 이 소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어린 애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살려고 자기들끼리 그 서로 어떤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 사람들 11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다 뭐 야자, L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다 11의 이름입니다. 이 경험했던 이 친구들을 이 한 자리씩 다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이 끌려왔던 이 소년들이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다 그 사람들이 잘 버티고 그 친구들, 소년들이 잘 살았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위기가 닥치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3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바벨론 사회에 유다에서만 온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수많은 민족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어떤 그룹이, 특정한 그룹이, 유대인 그룹이 자꾸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어디 막 그래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금방 그 시기한 세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이 성공하고 다니엘이 유다 친구들 높은 자리에 막 올리고 막 하니까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음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공격하죠. 물론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문으로부터 간신히 구원을 지읍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겠냐는 겁니다. 이때 당시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적어도 수십, 수백일지도 모르죠. 이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중에 이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살아남기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 죽었을 겁니다. 모함을 당해서 시기 어린 그 음모 독설에 시달리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에게 제대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자기는 알 수 없는 이방의 법, 막 그것에 따라서 그거 안 지켰다고, 이방법, 자기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몰라도 이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처벌받기도 하고 적대자들이 휘두른 그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고생 어려운 삶을 이 친구들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자, 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국에 이렇게 고생 끌려갔던 포로들이 고생하며 살았을 때에 본국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5장인데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넷째 해는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게 609년이니까 넷째 해는 605년일 거고요.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공부하면 이런 것들의 순서, 이야기의 순서가 이제 짜맞춰집니다. 그 포로가 끌려져 왔던 그 해예요.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아주 우울했겠죠. 아주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멀쩡한 아이들 수백 명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이유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었습니다. 이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많은 교회가 자기가 끌려갔을 때, 이 멀쩡한 아이들,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왜 세월호 그 아이들이었다. 고등학생쯤 됐던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이 끌려갑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을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휴대폰도 하고 메신저니 영상통화니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그게 안 되죠. 한번 끌려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만 끌려갔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다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 귀족 가문들 아닙니까? 왕족 가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발될 사람들, 시종될 사람들도 같이 갔겠죠. 그건 왜 아닌 밤중에 한국입니다. 갑자기. 끌려갔던 수종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암울할 겁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11절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지금 이 슬픔은 이 첫 번째로 끌려간 이 포로들, 너희 자녀들이 끌려간 것은 이것은 다가 아니다. 진짜가 온다. 진짜가 저 뒤에 올 것이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진멸은 아주 이것을 남김없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진멸. 다 공격해버리겠다는 얘기. 진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한 이 첫 번째 애들 수십 명 끌려간 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에피타이저야. 진짜가 올 거야. 본메뉴가 따라올 거야.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이제 70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옵니다. 70년, 7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처음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당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대단히 분노합니다. 아주 승질을 납니다. 성경 한번 거기도 보시죠. 6페이지 하단부 녹색 박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죽여야겠다라면서 그 죄목을 뭐라고 밝히냐면 예레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모욕했다. 예레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진짜 성전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이 누군데? 진짜로 모욕한 사람들이 누군데? 자기들이 아니라 저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욕했다. 예루살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일 뻔하죠. 막 갇혀가지고 예레미야 막 또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죽게 생겼나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구해주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막 가두기도 하죠. 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이제 도망쳐서 또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막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왕 앞에서 읽어주죠. 그런데 그것을 딱 보더니 진짜요? 아까 나를 저를 딱 보더니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이게 다 이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들, 그 소년들이 잡혀가고 나서 그곳에서 그 후에 사람들이 있었던 일이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잡혀가고 나서요.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애들 팔아가지고 자기들 생명을 겨우 구했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문제들, 잘못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서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나 그냥 이렇게 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살고 있던 어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이 장 제목처럼 못난 어른들. 애들은 팔아먹고 애들은 거기서 정말 살려고 죽을 둥 살 둥 애쓰면서 아등바등거리고 있을 때에 본국에서 편안히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거 계속 누리려고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입 막아버리고 편한 대로 살기로 했던 그런 시대, 이게 여호야김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기억해야 될 주 연도 한번 보시죠. 609년, 비원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실 이후에는 3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죠? 609년에 있었던 첫 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죠. 609년에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두 번째 왕으로 오르죠. 근데 몇 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 버리고 세 번째로 왕이 된 게 여호야김입니다. 605년에 유다의 소년들이 포로가 됩니다. 이게 1차 포로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위에 오르고요. 603년 또는 2년인데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 오릅니다. 이 연도는 다니엘이 3년 동안 끌려간 후에 3년 동안 교육받았다는 말에서 추정해낸 계산입니다. 601년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의 전투에서 양평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에게 조공 바치기를 여호야김이 거부하죠. 중단하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계산해보면 그 직후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다 소년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연대상으로, 사실 그 연대가 나왔지만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조공을 끊어버리니까는 승기를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인근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끌려와 있던 여기 있는 그 관리들, 고관들의 자제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사인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금신상권 사건이 아마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연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죠. 이건 물론 이제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정을 따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질문 없으시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